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요일 아침 기도회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요즘 사람들의 마음에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한국주택토지공사인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제3기 신도시가 조성될 토지를 빚까지 내서 땅을 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투기한 정보가 입수되어서 어제부터 합동수사본부가 LH 사무실과 또 연루된 사람들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평생 동안 집 한 채도 갖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빼내서 땅 투기를 한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들이 한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글이 공개되면서 분노 위에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뉘우침은 별로 없고 뭐 어떠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접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투기를 하더라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면
법을 좀 어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라는 만몬이 이미 사람들의 신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혈안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죄를 좀 지어도 괜찮다는 잘못된 생각이 일파만파로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무서운 생각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 이미 자라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전파력이 강합니다. 특히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의 죄를 방치하면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저금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죄는 무섭게 공동체를 장악해 버립니다. 당시 분쟁과 분열로 고통을 겪고 있던 고린도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음행의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은 구체적으로 음행의 죄를 소개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죄로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죄였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니라 의붓 어머니입니다.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아버지가 죽어서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에게 상속되었을 경우에 의붓 어머니와 젊은 아들이 율법에서 금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러한 음행의 죄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고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한 죄를 지은 지체를 징계하는 목적은 그 지체가 회복되어 교회로 돌아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이방인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중한 죄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죄를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하게 대하여 쫓아내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몸은 떠나 있었지만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5절에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라는 말은 이런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에서 밖으로 내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5절 중반부터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중한 징계를 내려서 육신은 교회에서 밖으로 내보내졌지만 그가 회복되어 교회로 돌아와 궁극적인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아버지의 아내 즉 의붓 어머니를 취하는 근친상간의 죄는 유대 법에서 매우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입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또한 그리스 로마 세계가 보통 도덕적으로 느슨했지만 이런 종류의 근친상간은 비교적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널리 정죄되었던 성적 죄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주변 민족들의 관습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름으로써 주변 민족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심각한 죄에 대해 더 관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를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징계도 있어야 합니다. 이 징계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을 둔 징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살리기 위해 주님의 사랑에 근거한 공의로서 징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범죄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징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자신과 교회가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형태의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참된 기준인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6절에서 8절은 유월절 의식 전에 모든 누룩이 든 떡을 가정과 성전에서 제거한 유대인의 관습을 인용하여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심각한 죄가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당시에는 발효된 반죽 덩어리의 일부를 남겨서 새 반죽 덩어리에 더하면 새 반죽 덩어리는 발효된 반죽 덩어리가 됩니다. 바울은 7절에서 누룩 없이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없애야 하는데 6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죄를 교회가 징계하지 않으면 그 죄는 온 성도들에게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조용히 퍼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누룩을 없애고 누룩 대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떡을 만들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즉 모든 형태의 죄와 악을 제거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여 조정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 안에 죄는 물러가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죄도 우리는 단호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이나 의지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모든 죄를 없애버리고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순전함과 진실함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이자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형태의 죄악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노골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 때 공동체에서 제외시켜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권면한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본문에서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보다 앞서 쓴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10절부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앞선 편지에서 바울의 권면은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을 대상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를 범한 지체에 대해 단호하게 공동체로부터 내보낼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거룩함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는 거룩함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거룩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별로 거룩하지 않아도 세상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 피곤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함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세상 그 어떤 공동체, 세상 그 어떤 조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거룩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그 구성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삶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존되도록 온 성도들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거룩함으로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공통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미얀마의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징계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님 앞에 거룩함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목요일입니다. 아버지여,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힘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불안함을 없애주시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통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